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편안함을 쫓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낸 건강의 본질, 바로 섭생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섭생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동양에서는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선 삶의 방식, 바로 섭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섭생이란 단어 그대로 생명을 잡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자연의 이치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눈, 코, 귀, 몸, 마음, 이 모든 감각과 욕망을 절제하고 조화롭게 통제하는 것이 섭생의 바탕입니다. 이는 곧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도모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죠. 현대 헬스케어나 웰니스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섭생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삶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자연과 연결된 일부로 보고 생활 전반을 조율하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몸을 잘 다스리는 자는 죽음의 땅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동서고금의 지혜 속의 섭생을 알아봅니다. 흥미롭게도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역시 비슷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약보다는 음식과 운동으로 치유할 것을 권했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걸어라. 그래도 우울하면 다시 걸어라.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말 안에는 인간은 자연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섭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섭생의 지혜를 품은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항상 적절한 긴장과 자극 속에서 더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이 그 생명력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영국 런던의 한 어부는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 운반하는 방법으로 유명했습니다. 청어는 예민해서 장거리 운송 도중 대부분 죽지만 그 어부의 수조에선 항상 청어들이 살아있었죠. 비결은 수조에 바다 메기를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청어들은 메기의 공격을 피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그 긴장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유지했던 겁니다. 또한 전해오는 옛말에 따르면 대추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염소를 묶어두면 된다고 합니다. 염소는 나무를 흔들어 괴롭히고 그 위협을 느낀 대추나무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처럼 위기 속에서 생명은 오히려 강해지고 더 많은 번식을 준비합니다. 이 원리는 소나무가 극심한 건조나 기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솔방울을 더 많이 맺는 현상에서도 확인됩니다. 위기의 순간 생명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편안함에만 익숙해지면 금세 쇠약해지고 질병과 노화에 쉽게 노출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절히 움직이며 몸에 약간의 자극과 긴장을 주는 생활이야말로 생기를 되찾는 비결입니다. 문지르고 구부리고 펴고 땀 흘리는 움직임이 바로 섭생의 시작이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비합니다. 생명을 지나치게 아끼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다는 기생과 적절히 절제하고 불편을 감수하면 오히려 생이 아름다워진다는 섭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선섭생자 이기무사지 라고 말하며 섭생을 잘하는 자는 죽음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자연과 절제된 조화 속에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죠. 조선 왕들의 단명은 우리에게 섭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우칩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의 짧은 수명은 섭생이 아닌 기생만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고 편한 생활만 추구한 결과 몸은 점점 허약해졌고 병에 더 쉽게 노출되었죠. 이는 곧 외부의 적절한 자극과 긴장이 부재했을 때 생명이 얼마나 쉽게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은 늘 욕망을 따라갑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만 보려 하고 귀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며 혀는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죠. 몸은 편안함만 추구하고 마음은 항상 즐겁고 싶어 합니다. 성인들은 이 6가지를 육적, 즉 6도둑이라 불렀습니다. 몸과 마음을 망치는 욕망의 도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섭생은 이 감각들을 절제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 속에 피어나는 건강. 우리는 음식도 감정도 활동도 항상 적당함과 절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예로 들면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120%를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시하는 돼지도 자기 양의 80%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노자도 말합니다. 눈으로 아무 것이나 보지 말고 귀로 아무 소리나 듣지 말며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손으로 아무 것이나 만지지 말라. 이목구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섭생은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불안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자주 아픕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기생만을 쫓고 섭생은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욕망을 잠시 억제하고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갈 때 몸과 마음은 비로소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 맨발로 흙길을 걷거나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작은 실천들이 바로 섭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걸어라. 그래도 우울하면 다시 걸어라. 고한 히포크라테스의 이 단순한 말처럼 때때로 우리는 약도 말도 위로도 아닌 단순한 절제와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섭생의 삶으로 진정한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